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기를 따라 살펴갈 부분은 구약성경 이사야 44장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으로부터 히스기야 왕이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4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 활동했던 구약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 백성들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략 한 60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인데, 강산이 6번이나 변할 수 있는 시간들인데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얻게 되는 결과가 무엇인가? 그들의 멸망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는 게 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먼저 앞서서 경고하고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바로 망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에 비슷한 시간 동안 전하고 돌아와라 하는데, 이게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저절로 좋아지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우리가 신앙이 좋아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그대로이거나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태로 시간만 그렇게 허송세월 낭비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이 생활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좋아지기까지 앞서서 내가 무엇인가 노력하고 기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이 좀 좋아진 거죠. 예를 들어서 규칙적으로 먹었다던가 안 먹었다던가, 운동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수면을 잘 취했다던가, 아니면 영양식을 잘 챙겨 먹었다던가, 최소한 어떤 건강이 좋아지기 위한 무엇인가를 해야 그 건강이 좋아지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어서 듣고 그러면 좋아질 것 같지만 좋아지질 않습니다. 들었으면 살아보고, 살아서 실패했으면 다시 회개하고, 다시 들어보고, 다시 깨닫고, 다시 살아보고 하는 일들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신앙들이 좋아져야 된다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배워야 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우리가 살아야 되는 생활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이 성경은 충분히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잘 배우고 익혀서 살아야, 그래야 우리 신앙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간이 오랜 지난 상태에서 어떤 착각에 빠지느냐, 나는 20년, 30년 신앙생활했고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나는 신앙에 있어서는 으뜸이다, 이런 착각에 빠져서 사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덕이 되지 않는 일들도 많이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치고 덕이 되는 사람들을 보는 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해온 신앙생활이 있지만 결코 이것들을 자랑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돌려드리니까 그것들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어떤 최소한의 자기 부정이 있지 않으면 겸손하게 그렇게 신앙을 보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지 않은 상태로 시간을 보냈는데, 자기 자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고 교회에서 생활한단 말이죠. 그럴 때에 흉본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오래 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이 부분을 항상 유념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항상 덕이 되게끔 하셔야 되는 거고, 그것들은 오직 이 성경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교회로부터 제공되는 신앙의 유익을 위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지런히 쓰고 참여하고 익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가다듬어지고 또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신앙은 신앙대로 멈춰있거나 아니면은 더 안 좋아지거나 하는 이런 불상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한 일입니까? 수십 년을 지나왔는데 내 신앙이 좋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나간 시간이 야속하고 아쉽습니까? 얼마나 그 시간이 아깝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앉아있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건 그냥 앉아있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다르게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배우는 것이죠.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러한 이사야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죄의 문제입니다. 죄. 왜냐하면 그 죄가 청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처음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악을 이렇게 낱낱이 고발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하나님 자신을 거역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소와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주인을 못 알아본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들은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과 부패한 자식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멀리 물러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 당시 유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패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만 하더라도 약 6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고 나를 모른다 하고 그들은 나를 피하여 멀리 갔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무려 율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고 선지자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성전이 없어진 것도 아닌 그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패한 신앙을 지적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건 우리가 대단히 주목해서 볼 부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셔야 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래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조명하여서 아, 내가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구나를 알고서 살아야 하는데 그 백성이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기가 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회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점차 멀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고자 그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사야 1장 5절을 보시면 그 백성들이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둔감한가, 잘 모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너희가 매를 맞아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고 있을 텐데 왜 고치지 않느냐? 더 큰 매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냐? 매를 더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보아서 그들이 도무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요엘의 말씀을 이제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그 당시 상황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큰 매를 맞았는데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더 완악하고 거역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더 큰 매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행하셨던 하나님의 매가 뭡니까? 메뚜기지라.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너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너희가 정말로 매를 맞기를 원하는구나. 그럼 내가 너희를 매질하겠다. 그래서 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패망입니다. 역사에서 그 나라를 지워버리시는 것이죠.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 택함을 받아서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나라로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칭송을 받고 또 그들이 와서 고개를 숙이기도 하는 나라로 살아갔는데 그 나라가 이제는 없어진단 말입니다. 이방 나라들도 살아있는데 이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 땅에서 지어진단 말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매질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로서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는 것처럼 자기 죄가 뭐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완악하게 굴다가
큰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7편에서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편 7편의 말씀은 다윗이 자기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럴 때 어떤 죄악을 고백하냐면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징계당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내 죄 용서를 구하니까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윗의 죄를 용서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회개한다라고 할 때 첫 번째로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내가 그걸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세 번째로 이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해야 된다 이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면 내가 회개할 마음이 들지 않아요. 나 잘못한 거 없는데. 근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았어요. 근데 내가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똑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나만 그런가? 그럴 수도 있지. 나 혼자만 잘못하는 건가? 나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랬을 때 회개가 안 되죠. 적어도 두 가지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떤 걸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처럼 불쌍한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용서를 구하니까 하나님 나를 제발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것이었습니다. 유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거였습니다.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너희가 잘못을 인정하고 나를 떠나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돌이키고 나에게 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용서해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결국엔 그 일을 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그 당시의 죄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너희의 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우상숭배를 지적하신 이유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들이 그게 죄인 줄을 모르고 살기 때문이에요. 나무를 깎아서 무엇인가를 만들고 또 내가 무엇인가 기도할 것들을 만들고 맹목적으로 내가 뭔가 섬길 것들을 두고 살아가는 건 나만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옆 사람도 앞집 사람도 뒷집 사람도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죄인 줄을 모르고 사는 겁니다. 이 사람도 그렇게 하고 저 사람도 그렇게 하고 저기 저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이래도 되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놈하고 엄청나게 아픈 매를 드셨으면 정신을 차릴 법한데 그게 매인 줄도 모르고 사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가 우상에게 드리는 기도가 부족했나 보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우상을 더 만들고 더 조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섬기는 마음을 보이는데 그 결과가 결국엔 하나님 앞에 매를 버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십계명의 제2계명에서 이 우상숭배를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게 아무것도 만들지 마라. 무엇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만들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인생이 그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내죠.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십계명의 제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그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까닭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고안해낸 신앙의 방법이나 아니면 천박한 신앙의 길로 접어들었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그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는지 몰라요. 앞서서도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말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신 그 계명에조차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십계명의 제2계명을 말이 무엇합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두지 말라 너는 나만 섬겨라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조차 순종하지 못하는 그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2계명을 어기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같이 두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기들의 생각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것이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모세로부터 지금에 이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걸 근거로 해서
그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고 너는 내게 이렇게 나와라, 너는 내게 이렇게 예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백성들이 그건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걸 기뻐하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들 멋대로 아주 천박한 신앙의 내용들을 그 안에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나무를 다루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나무를 깎아서 나무를 해서 하나님은 불쏘시개를 쓰고 하나님 또 자기가 필요한 데를 쓰고 하는데 나머지 그 나무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멋지게 조각을 해가지고 우리 신님, 옆에서 그 나무를 갖다가 불태우고 있으면서 우리 신님 하면서 그걸 오르만지고 닦아주고 거기다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것 안에 사람이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정상적이라면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너는 나를 섬겨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내가 너를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섬겨라 라고 하는 게 오히려 적절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힘차게 만들어 놓고 옆에서는 불쏘시개를 쓰고 있으면서 그 앞에서 아이고 우리 신님 오늘도 너무 멋지십니다, 오늘도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그걸 집어다가 불쏘시개로 던지면요, 앞서서 던졌던 나무들과 똑같은 역할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도하신 방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 말이죠,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일들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상이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우상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각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맹목적으로 섬기려고 하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디자인해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섬기는 게 편하고 좋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우리나라의 기복신앙이 아주 잘못된 문제죠.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데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항상 맞는 말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십니까? 헌금을 많이 해서 그런 겁니까? 그거 없으면 하나님 굶어 죽는 분이신가요? 손해가 생기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그걸 또 누가 주셨습니까? 그 헌금하라고 그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그 주머니를 누가 채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근데 이 인생이, 바보 같은 인생이 그걸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더 많은 복을 주실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디자인하고 조각하고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가, 이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로 하여금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그렇게 섬겨라 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성경에서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나올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부패함 어디서부터 나왔다라고 보십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사람이 고안해내고 사람이 만들어낸 그 천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제도를 대신해서 가져다 놓기 시작하니까 이 교회가 볼품없이 망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것들에 충실하기만 했어도 사실은 이 교회가 이렇게 망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 느끼는 겁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걸 만들어서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것들, 교리요, 하나님의 질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을 소중한 것으로 가지고 그 일들에 충실하게 살아서 그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잘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힘써야 하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교회는 확인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마련하신 질서들 혹은 제도라고 하는 것들을 얼마나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혹은 교리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배우고 익히고 그것들을 내 것으로 삼아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보아내는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런 교만함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을 만들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우상을 만듦으로써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두고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당신의 형상이라 말씀하셔. 근데 이 형상이 어떤 일을 합니까? 다른 것들, 쓸데없는 것들 만들어서 그 앞에 고개 숙이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조아리고 있단 말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요한복음에서도 세상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 전부를 다 써도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은 기록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실 만큼 크신 하나님인데, 불과 이런 조각들, 불과 볼품없는 몇 가지들, 황소나 볼품없는 어떤 동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다 라고 그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니 그것이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당한 이 수치를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하는 수치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맞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해서 생각해야 될 건, 이건 단지 우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법도를 무시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멸시하고 그 은혜들을 모르는 자들처럼 살아가면, 그것들을 없이하고 그냥 내가 섬기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이기에 동일하게 수치를 당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잘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내가 이걸 조각을 안 만들고 어디 가서 따로 절하지 않았고 어떻게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것들을 거부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작 내 마음이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정말 그 하나님 따르기를 원한다면 그가 이 교회에 주신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잘못됐군요. 이것이 맞는 것이군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따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거절하고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아가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에 오늘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해서 보자면 실로 우리 자신들을 잘 점검하고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말하는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교회지만 정작 사실 이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그대로 다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성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런 정도까지는 내가 하지, 근데 이건 안 되겠어, 이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건 안 할래, 이렇게 하는 문제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을 생각해 보자면 이런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바꿔가야 될 것들이 정말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도 우상 숭배의 죄악을 경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견주어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성실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일을 잘 확인해 봐야겠고,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걸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거에 충실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 안에 잘 드러내고 살아가는 일들에 힘써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좀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이 일들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14절 보시면 우상 숭배자들이 어떤 일들을 하려면 가장 좋은 나무 하나를 택하여서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 뿐만 아니라 나무를 하나 심어서 그것들이 잘 자랄 수 있게 비를 맞추고 또 나무를 자라게 가꿉니다. 이 일이 뭡니까? 내가 우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더 좋은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가꾸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상숭배자들도 어느 정도의 열심을 보이는 겁니까? 우상숭배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나무를 하나를 베어냈는데 다른 걸 베면 되는데 그거 아니고 더 좋은 나무 키워보겠다고 거기다가 또 좋은 거 심어가지고 물 주고 키운다 이겁니다. 우상숭배하려고. 그 허망한 일들에 얼마나 큰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마음과 열의를 가지고 그것들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또 그것들을 잘 배워서 살아가는 일들에 냉소한 사람들, 냉담한 사람들, 그러려니 말보니 차갑고 그것들을 조롱하는 사람들, 그 일을 해서 무엇하나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중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건 너무 부끄러운 일인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도 그들이 하는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무려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열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이건 부끄러울 줄 알아야 하는 일인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럴 수도 있지, 당연하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다. 우상 숭배자들에게 우리가 지면 안 됩니다. 질 일도 없겠지만 특별히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일들에 있어서는 더 불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 숭배자들의 이런 보잘것없는 노력 앞에서 우리의 노력이 보잘것없으면 정말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걸 다시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열의를 가지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것들을 힘써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잘 다독이고 또 그렇게 힘을 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겁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새로운 무언가로 하나님 기쁘게 하겠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보다 주신 것이라도 충실하게 충직하게 누구보다도 가장 잘하는 그런 성도들로 마음을 먹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